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뜻대로 미움과 정죄함으로 세상 유혹에 빠졌던 어리석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죄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민족을 사랑하고 사명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정상회담도 잘 치루었으니 복음 안에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그림 설교로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더욱 새로워지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쓰임받고 더욱 성령 충만한 우리 엘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명 성도 달성과 예배 회복, 전도 선교, 사랑 나눔의 열정이 꼭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윗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9면에 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야훼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한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난 시간에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의 동편 기업 분배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이걸 지도자가 위기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사진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3장은 이제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것인데 이미 분배받은 땅입니다. 모세 시대에 요단강평을 점령을 하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쭉 올라와서요. 광야를 돌다가 에돔을 거쳐서 세력강을 건너서 아르논강을 건너서 전부 다 정복을 다 해요. 저 끝까지 헬몬산까지 다 정복해요. 전부 점령한 이 초지를 이쪽이 너무나도 이 초지가 많기 때문에 초지가 많아서 이 초지를 전부 다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여섯 지파가 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므낫세는 누구 족속인지 아세요? 요셉 족속. 므낫세 요셉 족속. 갓지파는 그 실바의 종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난 그 아들이 갓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이건 야곱의 본처 레아에서 첫 아들이 르우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점령하기도 전에 우리 이 땅을 주십시오. 13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달라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돼요. 공평성이 없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너희는 욕심을 가지고 달라 그러느냐. 이래서 막 굉장한 위기가 옵니다. 이 지도자의 위기라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했을 때 내려와서 보고 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럴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 공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공평한 것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려놨어요. 이걸 사실은 어제 그제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또 지방장에 다 보니까 자기 뭐 덕적동가 그래요. 덕적동가 그 배를 타고 한 2시간 가차에 가는데 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오는 길에 못 올 뻔했어요. 배는 떴는데 운무이 안개 있죠. 안개
안개가 자고 갔는데 앞뒤가 안 보여요. 야, 바다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옛날에 영화 봤던 그때가 생각이 나. 신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하얘, 바다가 완전히 하얘요. 앞뒤 분간이 안 돼요. 그 만약에 나침판이나 어떤 항로길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밤새야 돼요. 가다가 충돌하면 끝나는 거니까 암초에 부딪히면 끝나는 것이고. 못 올 뻔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가가지고 또 뭐 운동을 제시를 하는데 또 목사님들이 또 뭐 그렇게 뭐 건강에 뭐 한다고 뭐 족군지 뭔지 하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다리가 뻣뻣하고 이게 뭐 응치가 아프고 지금 몸살 났어요. 몸살나. 거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서포리 선착장이에요. 서포리 선착장. 그 써 있더라고. 그게. 이쪽에 이제 선착장이 있는데, 아니 차가 이렇게 사이에 오는데요. 이게 왜 딴 바위가 이렇게 있어. 바위가 엄청 커요. 거기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흙도 없어. 그냥 바위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몇 년을 자랐을까? 그래서 한 50년 자란 것 같아. 50년은 자란 것 같아. 어떻게 자랐을까? 저 하나님 비 안 내리면 말라 뻗어질 것이고, 그죠? 뭐 기름 거름도 안 주면 자라지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자랐을까? 희한하다. 명물로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보니까 야, 사람도 제잘나 맛에 살긴 살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그만이고, 그죠? 하나님이 살주시면 그만이구나.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도 뭐 이 본문 말씀에 뭐 19지파 팽개치고 2지파 반이 그냥 가서 이 땅을 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막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안 돼. 이게 사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어. 그게 바울 생각이 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 참 훌륭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세대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인생을 되돌이켜 봤을 때 바울 같은 사람은 최고 학문적인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고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 공의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저렇게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랍니다.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저 광신자, 저 외길 가는 저 바보 천치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다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기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사명 다 하고 나서 달려갈 길 다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막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젊을 때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오게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서 성령에서 사로잡힌 자로서 그 있던 교양 지식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용해 가지고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겸손한 약한 가운데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더 사용해 가지고서 세계적인 그런 선교사, 전도자, 목회자 그런 기가 막힌 신학자로 만들어 놓은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비가 내려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무리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게 비가 내려야 나무가 살지 안 내리면 나무 살겠습니까? 이거 세상 전체가 다 바위덩어리 같은 물도 없고 기갈된 광야에서 사는데 이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근데 이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막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막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광야 위에서도 뿌리를 내려서 깊게 들어가서 습기를 또 빨아당기려고 얼마나 바위 속을 뚫고 갔을까. 야, 이건 저 목사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현실 봐서 내가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끝나고 나면 그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사람은 이분은 이 요셉한테 약속을 얘기하는데 사실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언약에 대한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죠? 변함이 없어요.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언약 가운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거든요. 그 가운데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동편 땅을 먼저 주십시오. 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목축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 여기 양을 키우면 얼마나 많이 부흥하겠습니까 이게? 이걸 주십시오. 모세가 막 질타를 해, 책망을 해. 이 자식들아, 9지파 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될 판국인데 너희들 전쟁도 하고 여기서 땅을 달라 그러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모세가 하면서 책망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두 집합은 웃기잖아요. 요단강 전쟁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사겠다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자, 5절 6절 한번 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저는 완전히 언약의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함으로 그들이 욕심을 부림으로 나머지 9집 반지파가 하나 안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우리 여기 살겠다 그냥. 전쟁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 엄청난 죄. 그런데 신기하게 이들은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다시 제언을 해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요단강 건너 싸울 테니까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모세가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해서 결국은 이 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무슨 일이 나도 모세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결국은 그를 이제 재판장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남으라. 처자와 자식을 목축하고 남아. 그 대신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병역 의무를 다해야 된다. 요단강을 같이 건너 맨 앞에 선봉에 서라 그래. 맨 앞에 선봉. 요단강 건너가서는 맨 앞에 선봉에 섭니다. 여러분 여리고 물을 때 봤죠? 물을 때릴 때. 맨 앞에 7 나팔이 가고 언약궤가 나고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 뒤에 딱 따라가요. 그때 200만이 쫙 따라가잖아요. 맨 선봉에 서요. 그걸 조건으로 해요. 20대 이상 전부 다 건너가서. 그래서 이런 일로서 이제 모세가 이제 결정을 지어서 그러면 그걸 하나만 약조해라. 약조해서 20대 이상 남자는 모두가 다 처자를 놔두고 자식을 놔두고 목축도 다 놔두고 재산 다 놔두고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형제들은 맨 앞에 가서 아주 그냥 타겟으로 가는 거예요. 타겟으로. 맨 앞에 가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서 약조를 합니다. 그 약조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두 지파 반을 복을 주셨는지 신기하게 22장쯤 가면 이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전쟁 다 7년 다 끝나고 나서 손 탁 털고 요새 앞에 섭니다. 요새 앞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제까지 니네들은 형제들은 맨 선봉에서 싸웠지 않느냐. 이제는 기업 분배가 다 됐으니까 요단 동편 니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축복해서 보내요. 그 두 지파 반이 처음에는 좀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형제를 위해서 전투해 놓고 나서 돌아갈 때는 정말 만면의 미소를 띠고 와
우리 모세 목사님이 발도 우리 흐뭇하게 보시는구나. 우리 약속을 지켰구나. 이런 의미로 그들이 귀가하는 모습을 봤어요. 벌써 7년이 지났으니까 어린아이가 7살 먹었을 것이고, 그죠? 7년이 지났으니까 뭐 마누라는 많이 늙었을 것이고, 뭐 가족들이 뭐 번성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7년 동안 형제를 전쟁하는 그 값으로 결국에는 요단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분배 땅이 지금 이 사해 아르넬이라고 하는 이 요르단 아르논강 이런 산이 굉장히 험한 곳인데요. 진짜 낭떠러지가 많아요. 이 아르논 강에서 결국 마하나임까지 야복강까지가 이게 거의 르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마하나임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아드리까지 쭉 헬모산까지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1도 이쪽에서 얻습니다. 나머지가 갓지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에 이미 기업을 분배 받아버렸어요. 이쪽에는 분배를 못 받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반지파면 쪽 분배 받아. 므낫세 지파의 평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엄청나게 넓어요. 이쪽 서쪽도요. 서쪽도 이스라엘 평야 좀 이렇게 아스리파에 떼주고 나서 기송강으로 해가지고 세겜 밑으로 이렇게 므낫세 지파. 여기도 반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길보아산 바로 위까지는 납달리. 그다음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아셀. 분배가 이렇게 됩니다. 제일 좋은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가 베냐민 지파 쪽에 가까운데 이게 좀 애매해요. 베냐민 지파가 실로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는 조금 있습니다. 단지파는 조금 있고요. 이쪽이 다 이제 유다 지파가 헤브론까지. 이쪽은 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스 지역, 블레스 5개 성, 이 5개 성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이쪽 원수가 됩니다. 계속. 지금의 피에로의 전신입니다. 그다음에 시몬 지파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 해서 시몬. 이렇게 분배가 이렇게 돼요. 단지 빼버리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지는데 지금 여호수아 13장에는 이쪽을 지금 얘기한다고 이쪽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살고 네가 열심히 기도해야 습기를 제공하고 빨고 그래서 하는 거지.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해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저 나무뿌리처럼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신이시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지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주님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구약시대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 비난을 내게 보이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구해야 준다는 거. 구하면 오 네가 나를 피창조주로 생각하는구나. 넌 내 피조물이구나. 이걸 인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빵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실제 입으로 시인해 줘야 돼. 시인해 줘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라는 그게 중요해요. 이 세상 천지는 다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
옛날에 막 금식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40일 금식도 막 하고 막 엄청났거든요. 옛날에는 금식 하는 것이 막 자랑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금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냥 금식이 필요 없대요. 다. 밥 먹고 힘차게 기도하자. 또 그런 종류가 나왔어. 성서인지 몰라도 그 성서이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줄 알고 금식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할 줄 알고 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딱 놓고 금식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길이고 등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 속을 벗어나는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지 안 가르쳐줘요. 바다에 이렇게 해무가 떠가지고 막 하얀데 앞뒤 분간이 안 돼. 하얀데 어떻게 배가 가나? 못 가요. 못 가. 저치 움직이는데 이게 암초에 부딪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허예 그냥 허예.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 길이 말씀이 길을 주시고 말씀 내 발에 등이 돼야 그 가지 못 가요. 나침반은 없고 그런 항로에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가겠습니까? 천천히 그냥 가다 보면 저녁 10시 도착했냐고 엄청 늦게 도착했어요. 6시 올 길을 10시에 도착 10시에 여러분 못 볼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어떤 약속을 하든지 어떤 평가를 하든지 뭐 비판을 하든지 다 하나님 말씀에서만 이렇게 하시면 비판도 어떤 정죄도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게 되면 비판해도 아니구나 안 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막 비판을 정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여기 있다고 나무가 있죠. 흙 속에 산다고 무성하겠습니까? 한 것 같죠? 무성한 것 같죠? 이것도 살아요. 제대로 살아. 더 이게 강하고 더 아주 멋있어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빛이 되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옥토에 뭐 잘 자란 나무들 무성하게 자라 좋긴 좋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예술성 갖는 그런 나무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살아간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희생적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그 속에 미움이 있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11조가 생명선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지 않고는 좀 힘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한다는 그 증명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명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증명해 보시죠. 증명을. 증명 안 하고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증명해 보세요.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시험하라고.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참 좋지만 좋게 믿게 그냥 말로 믿고 귀로 듣고 믿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증명이 돼야 돼.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해줘서 그 증거가 돼야 돼.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뭐 연보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든 것에 증명이 되어져야 그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는 사랑이시라. 사람 자체는 사랑을 근간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뭐 위치가 높고 뭐 자랑이 많아도요. 사랑 없으면 그 꽝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꽝입니다. 죄송스럽긴 하지만 꽝이에요. 진리의 성분이 없어요. 사랑이 속에 있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 지파반은 각 지파들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실천을 한 사람들이 실천. 너희들이 동편 땅에서 우리에게 욕을 하고 너희들은 말이야 9지파반을 다 그냥 뭉개고 니네 3지파 2지파 반만 가서 뚱땅거리고 살고 초지에 가서 니네 목축만 기르고 부자만 되고 살라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다. 싸우지 마.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명해 보여. 증명해 보이니까 12지파가 제대로 분배가 됐지. 그죠? 증명해 보이니까.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 3장 18절로 19절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성읍에 머무르게 하고 선봉에서 가는 거예요. 선봉된 그 모습이 형제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맨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맨 앞에 가는 거예요. 맨 먼저 죽어요. 가난족 속에 맨 먼저 죽게 돼 있다고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어. 7만 7년을 전쟁을 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땅도 아니야 이거는. 이미 난 기업부문에 다 받아버렸는데 자기 땅도 아니거든요. 남방 점령했지 북방 또 점령했지. 약 7년 동안을 전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삶을 완수해서 얼마가 죽었는지 성경 안 나오지만 일단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굉장한 그런 칭찬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사랑 이것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말로도 사랑한다 하고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증명이 역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하는 것과 질병과 죽음을 다 송두리째 창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가운데 은혜로 와 계신데 내가 입술로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것이며 입술로 어떻게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모든 저주가 하나님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게 만들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성공자가 됩니다. 난 부유자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기록된 바 남의 자는 바 저주하는 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 보면 입지비치게 하고 나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겠다고 했으니 나는 믿습니다. 찬송이 돼야 찬송이. 제가 채찍에 맞아 질병의 대가를 치부됐은즉 너 질병은 이미 나았다고 말한다. 이미 나았어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다고. 이미 나았느니라. 그 질병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예수의 채찍에 피 흘려 대가를 치부했으니까 넌 가. 다 하나가 걸리긴 있지만 사명 다음은 하나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99가지는 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한데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죽음을 청산해보고 사망옷을 철폐했으니까 난 눈 딱 뜨면 천국 가. 천국 간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지는 사망까지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귀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쫓아내는 권세를 여러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니.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둘째는 사방안을 말하고, 셋째는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넷째는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그죠? 다섯째, 우리에게 병자가 손을 쥐면 나으리라. 믿는 자들의 그런 권세를 준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조나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나 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약조를 하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계산적으로 돌려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조를 하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613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 613개의 온 율법과 선지자가 주신 강령이 무슨 말이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랑. 율법이 많이 있는데 사랑으로 심판해. 사랑으로 죽이려고 심판하는 율법이 아니고 사랑으로 심판하는 게 사랑.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면 사랑으로. 율법 무시무시해. 엄청난 엄미하신 하나님, 뭐 심판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구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심판 두려움의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리기 위해서 준 거라. 살리기 위해서. 몰라서 그렇지.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사랑함을,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딱 바라봐도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구나. 이제는 구약보다 훨씬 더 이제 아들과 딸로서 선택을 하셨으니 아들과 딸을 가차없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면 내리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딱 맡고 계시거든. 내가 맡고 있다. 아버지, 내가 민목사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은혜 시대에 살고 복된 시대에 사는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에 있는 여호수아 시대에 산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건 율법에 막 조금만 흠이 있어도 그냥 즉시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모든 만물, 여기 그림 그려진 저런 소나무도요 다 사명이 있어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지어서 그 말씀에는 사랑이 깔려 있고 그 말씀에는 창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다 깔려 있어요. 그 시와 때를 따라서 이렇게 꽃꽂이가 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지 만물 누구나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다 사명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사명이 있다.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명 없어 이미 천국 갔어요. 다 일 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시려면 저처럼 하나님 10년 내 일할까 밤새기 5년 할 테니까 데리고 가. 그렇게 아주 이 초신자 때 뭐 아무도 모를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 아니 하나님 믿으면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닌데, 종 때문에 사람 사는 게 아닌데 무슨 재미로 살아? 나 밤새기 일할 테니까 그럼 빨리 데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앙칼진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고 깨닫다 보니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사명을 천천히 하면 오래 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사명을 천천히 해도 다 하고 가야 되니까 늙어도 병들어도 꼭 하고 가야 돼. 안 하고는 못 가요. 반드시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주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 늦게 하지 마. 그냥 은혜 가운데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기도만 열심히 해도요 4차원 영적인 체험으로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도 남 비판하거나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면 안 한 사람이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지 몰라서 그렇지요. 기도해 보세요. 원수처럼 막 이를 악물고 기도합니까? 눈 닦고 기도 원수도 사랑이 갖고 눈물이 나.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고 성령이 기지기를 펴시고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공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오랫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멋있잖아요. 7년 남짓을 전쟁을 형제들이 해 싸워주고 가는 저 모습이 여호수아도 감동한 거예요. 와, 니네들이 처음에는 저렇게 요단 동편 땅을 욕심을 부리고 달라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와, 니네들은 참 훌륭하다. 형제들을 앞서가서 싸우고 죽으림을 다해서 싸워주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가는 것이니까 모세가 명령된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요단 건너편에 가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런 열심히 했던 걸 증거 삼아서 이 돌 12를 취해가지고 쌓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같아요. 우상이 될까봐. 그러나 그것도 다 해결이 돼서 화목한 가운데 이제 동쪽 이제 초지로 이렇게 떠나가서 두지파 반이 아주 7년 만에 처자식 만나서 잘 살았단다. 그런 겁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끝이 저게 좋아요. 끝이 좋아. 이런 건 모든 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하면 끝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명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명을 다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주 강력한 그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성격까지 바꿔버리는 그런 분 같아 보니까.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살인마처럼 형상이 그랬거든요. 얼굴이 막 험상궂고요. 거기서 율법을 제대로 하니까 재판이 완전히 재판장이 그러면 재판 딱 빗나가면 잡아다 가두면 스테반 한 사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니까 얼마든지 바울의 권위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다메섹에 공문서 가지고 잡으러 가서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 한 나라처럼 왔다 갔다 했지. 지금 시리아나 요르단이 한 나라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말 타고 공문서 딱 들고 사람들이 공문서 끕니다. 아마 이스라엘 최고예요. 공문서 그 들고 말 타고 달려갈 때 이 헬모산 기슭까지 거의 갔단 말이에요. 하늘 강한 빛이 맘에 말에서 꼬꾸라져서 눈먼 봉사가 돼버려 3일 동안을. 그래서 담에서 거의 다 가는데 집가라가는 곳에 가서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목사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 그 청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왜 안수합니까? 내가 왜 안수하면 못해요? 해라. 못한다니까요. 해라 해. 할 수 없이 아나니아 목사가 가서 발가락으로 안수했는지 손가락을 모르겠어. 하여튼 가서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빛는 것 같아 벗겨졌어. 그것부터 죽을 때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사도로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달걀 다 믿음을 딱 지켜서 우리에게 큰 아주 교훈을 주고 본이 되는 그런 사도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사명. 이 사명이라는 건 내가 반드시 하고 떠나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중간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고 놀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은 뭐 눈병이 있어서 하나님 뭐 난 안수한 눈병이 나 내는 눈병을 왜 안 왔습니까? 막 한가할 때가 있었는데 뭐 그럴 때 많이 그럴 수 있어. 내 은혜가 족하다 이놈아. 내가 네 눈병 고쳐주면 너는 자고할 것이고 자만할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단을 낳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이 쪽 바뀌면 옛날 거 다 잊어버려. 올챙이 시대를 잊어버려요. 올챙이 시대를 없이 그냥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교만해도 지금 내가 개구리가 돼도 올챙이처럼 지금 내가 물속에서 헤엄고 있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나가서 개구리 사이에서 또 이렇게 뛰어놀 때 다른 개구리들이 겸손하게 바라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탕에서 사랑, 바탕에 말씀, 그것이 있을 때 사명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거기 우리는 성령이 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겠지만 성령은 내가 원해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항상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얘기 안 해도 돼요. 성령 역사하면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성령은 사랑도 아시고 말씀도 아시고 사명도 다 아세요. 성령과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홀로 돌아다니고 성령 옆에 따라다니는데도 상관없어. 다른 일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4차원 세계의 그런 영적인 활동을 깨달아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오늘 이 2시반 반에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욕심내면 나중에 이게요 전부 다 여기가 요르단이 됩니다. 요르단. 여기가 시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자기들이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지만 이게 결과로 봐서는 이스라엘 땅이 안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지나고 나면 저게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최대 문명 애국을 보십시오. 지금 가면 회색지대. 그렇게 돌 문명이 발전되고 요셉 시대에 막 엄청난 세계 제1위 문명국인데 지금 성지를 가보면 회색밭에 시체하고 같이 살아. 시체하고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문명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은 욕심 부리는 것도 되고 아우츠반이 용서한 것도 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실행을 잘해서 사랑으로 싸워준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 분배는 여기서 달라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여기서 달라는 거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달라는 것은 성경에 처음 나와요. 원래 모세 꿈에는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모세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반동이 돼가지고서 막 난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처럼 그런 위기가 올 줄 알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결국은 땅에 다 시리아로 뺏기고 요르단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딱 믿기만 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사람이 길을 헤쳐나가게 해주시.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뭐 바위 위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수십 년을 살 수가 있어. 바위시라도. 이런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온 발걸음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간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하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내가 채찍에 맞아 이미 질병의 대가를 지불했은즉 너희 귀신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명하셨으니 더러운 질병아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너희 어른 상관이 없나니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혈액순환이 회복될지어다
가슴이 평안할지어다. 주여 고관절의 치료를 받을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암이 사라질지어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무질서를 주는 원수귀신아, 정신세계에서 내가 내게 예수를 맹하노니 목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빛이요 어둠이 아니냐.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사라질지어다. 어둠의 생각, 미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을 가지고 사라질지어다. 우울한 것, 불면증, 절망, 실패,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이러한 단어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거닐어 항상 희망차고 용기 있는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공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을 방해하는 원수 세력은 나사렛 예수를 맹하노니 지금 이 시간 각각 처소에서 어둠의 장애물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거래처와 직장에서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기도할 쯤 하늘문을 여시고 4차원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신상품과 신기술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주문이 세도하고 바이어가 줄을 서서 글로벌 사업으로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그 무대게 도와주셔서 선하고 착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상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대로를 열어주소서. 꿈을 이루어주소서. 저들이 기독교의 명문자녀답게 자존감을 세워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알딸머리 안수하노니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공무원시험과 경찰시험과 교수, 교사, 임용고시, 채용고시, 기술사, 변리사, 관사시험에 합격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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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배우자를 맡고는 원수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결혼한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군대 가는 자들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잃지 말고 군복무다 마치고 나와 사회에서 20세기의 훌륭한 이대가 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각 가정마다 일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효자, 효녀, 효부를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땅 엘림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를 품에 안고 동행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자의 범사가 잘 되어 주 앞에 돌리는 아름다운 효자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